한 번 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주로 삼아.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서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에 박해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예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게 버거울 정도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이겨내고 버티며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힘내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너희는 너희의 그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어찌 보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참 버겁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내 주변의 환경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좀 살만하면 안에서, 안의 문제 해결되고 나면 밖에서,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문제투성이고 싸워야 할 일들이 가득한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유혹은 또 오죽 많습니까? 아까 우리 김명현 집사님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 잠깐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가 낳아서 키운 내 자녀들에게 대하여 갖는 그 불편한 마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빠인데 이래도 되나?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래도 되나? 이런 불편함들이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어쨌든 이렇게 가득히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삶 알겠어. 너희가 힘든 거 알겠어. 너희 불편한 거 알겠어. 너희 마음에 상처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원하는 삶이 뭐냐 하면 다른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어디에서? 지금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 방금 나누었던 15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너희의 삶에 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가 무언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전제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삼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 버거울 때는 멈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중요해요. 그 일의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점검하는데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로 섬기다, 주로 삼는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삶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의 부모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뭘 선택할 때, 뭘 결정할 때 누군가의 말이 내 삶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고 계시느냐는 것.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우선순위를 정하죠. 먼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우리 우선순위 정하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 나의 주권자로 삼는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오늘을 사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다. 왜?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 위해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예수 믿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예수를 위해 사세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실래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예수를 위해 사세요? 네. 어려운 데 가서 뭐 찾지 말고 이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이유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진정한 주권, 그분을 위해 산다 그러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 안 해. 그럼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그분을 위해 산다면 그분에게 여쭤봐야죠. 해도 돼요? 가도 돼요? 여쭤봐야죠. 그분을 위해 산다면. 진정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 정욕, 교만, 요한이 말한 대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많은 다른 주인들, 내 안에 주인 되고 싶어하는 다른 주인들, 그들이 끊임없이 나를 차지하려고 해요. 돈이 내 안에서 주인 차지하려고 노력해요. 명예가, 자존심이 주인 차지하려고 노력해요. 사탄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동원하여 네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 되어라. 네가 들어가 주인 되어라. 야, 걔 보냈더니 안 되더라. 네가 들어가 봐. 네 들어가 봐. 네가 들어가면 될 거야. 네가 주인 되어봐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주인 되려고 다투고 싸우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아요. 어찌 보면 전쟁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건 나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장에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들과 견주어도 비교되지 않을 만한 전문성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그 사업장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사업장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장이 되고 목자가 되셨고 교사가 되었고 안내위원을 하신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안내 보는 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그 마음을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사,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고 싶고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싶고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관계하고 싶어요. 친구 되고 싶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 교사를 통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영역들, 직장, 가정, 인간관계, 재정, 취미 등 그 무엇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의 주권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그 주권을 누구 발 아래? 주님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 두는 거예요.
내가 아빠지만 이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는 누구예요? 양육자는 누구예요?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주권 아래 두어야 돼요. 근데 그 주권 아래 두지 않고 내 주권 아래 두는 순간 미치고 팔짝 뛰는 일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거죠. 목사로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 있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겪다 보면요, 제 안에서 요동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요동치는 일들, 감정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져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제 감정을 다스릴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화내고 내가 날뛰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순간에 이 상황은 현실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100번 다 그러지 못해요. 감정 이기지 못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많아요. 그럼에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또 하나는 삶의 구별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구별돼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구별돼요.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막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뭐가 들어가면, 은혜가 들어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회개할 일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워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더 가득하게 채우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채우려고 하지 않고 비워내려고 하니까 비워내는 자리는 어때요? 깨끗해진 것 같은데 7명을 데리고 또 들어온다니까요. 7명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이것 없이 자꾸만 끄집어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지쳐요. 쓰러져요. 그리고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요. 왜? 그 영적인 에너지는 내 안에 부으시는 은혜,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있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 즐거움, 소망, 그게 내 안에 충만할 때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내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걸 인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내 삶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분리됨,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서 분리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전제로 하면 이 구별됨은, 함께 따라합니다, 억지로, 금욕이 아니다. 억지로 하는 금욕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 이거 참아야지, 이거 인내해야지, 이 악물고 견뎌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즐기는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요? 자발적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금욕적인 이 악물고 견디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를 이기기 위해, 견디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때가 물론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진정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종의 신앙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나를 쓰시겠다고 하네.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이 이게 기쁨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요.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게 기뻐요. 감동이 오는 게 행복해요. 순종하며 누리는 행복이 커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욕이 아니다. 구별됨은 억지스러운 금욕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 그로 인하여 구별됨이 성도의 삶의 형성이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구별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발적인 감사, 기쁨. 그래요, 주님? 그럼 당연히 주님 해야죠. 그걸 원하세요? 네, 주님, 그럼 네. 그러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주님, 그러세요? 근심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얼마든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몸도 힘들고요. 몸 안에 있는 가시 하나님 해결 안 해주셨거든. 자신의 문제는 정작 해결 안 해주셨거든. 근데 주님이 말씀하면 그러세요? 네, 주님.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빅퀘션을 우리가 공부하는 첫날 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우리 안에 질문을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불의한 대우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하게 살 때,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깨끗하게 나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이 보니까 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너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그 바보 아니야? 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다 원해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우리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잖아. 그렇게 살면 손해보잖아. 근데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는 무슨 생각하며 살길래 그게 가능해? 여러분, 이 질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다름은 세상에서도 포기한 사람처럼 사는 다름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쫓지 않는 자의 삶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라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는 분? 누가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들라고 하니까 드러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고 눈만 한번 살짝 껌뻑여 봐 주세요. 그런 질문 받아보신 분.
그 질문이 뭐예요? 우리 안에 소망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거룩한 삶 자체가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 넌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도 괜찮아? 여러분,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요. 이게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5가지의 질문에 대한 내용의 해답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고 계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복음 전도의 그 매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 그 자체가 이미 강력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미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답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소망의 이유를 전할 때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부드러움이에요. 겸손한 태도예요. 항상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야.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이게 온유함입니다. 논쟁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로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일반적 삶은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대할 때는 대단히 단호하셨죠. 때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거룩함, 상대방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진실함,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하여 내가 받을 핀잔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언어에, 내 표현에, 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에게 끼칠 영향, 그 두려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조금씩 그분이 내 삶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그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좀 더 한 발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언행과 태도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 명령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추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